아이 안에 숨어있는 두뇌의 힘을 키워라의 저자인 이승원 박사님의 조사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하루에 300번 내지 500번 정도 웃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성인들은 하루에 7번에서 10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박사님은 많은 성인들이 책임과 의무에 짓눌려 좀처럼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과 같이 또 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80평생을 산다면 80이라는 나이까지 며칠을 웃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연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80세까지 산다 그랬을 때 대략 20일 정도만 웃는다라고 합니다. 사실 웃음이라는 이것은 만병의 통치약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웃음은 아주 보약 중에 보약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웃음에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웃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늘 웃고 계십니까? 확인해 보려면 옆에 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웃고 계신가요? 비장하신가요? 네? 깜짝 놀라고 계신가요? 깜짝 놀라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도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는 것처럼 심각한 표정을 짓고 또 예배의 감격보다 예배를 그냥 드림에 만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명령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네 기쁨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히려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웃을 일이 없으십니까? 늘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고난만 겪는 그런 아픔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는 웃음의 조건이 아니라 왜 웃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웃을 수밖에 없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안타깝게도 웃을 조건을 밖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죠. 또 구약 성경의 시편 16편 11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옆에요? 주님 옆에요. 즉 주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고 주님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주변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도록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 엄숙한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의 반응을 보여요. 에이,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웃지요 라는 그 반응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웃을 수 있는 이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웃을 수밖에 없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웃어야 될 수 있는 상황, 웃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웃지 못하는 데에는 세 가지의 연약함이 발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연약함은 시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두 가지의 큰 축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자녀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허락하시는데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그 자녀의 수가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복은 기업의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집, 내 땅이 있는 곳을 떠나 방황하도록, 의리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 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이 사라졌지만 나라를 세울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며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드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녀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월이 오래 지나는 동안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름에 아브라함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하여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웃지 못하고 오히려 헛웃음만 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월이 약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세월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게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약이 또 되지 못하는 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것이 약이 되어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세월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뎌지게 만드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타남의 시간적인 연약함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믿음을 연약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즉시 응답해 주기를 원해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나 비로소 내 맘때 내년에 드디어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만 그때 이야기하셨더라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수긍하며 아멘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25년이나 흘렀습니다. 어떠한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 속에 연약함이 드러나 헛웃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연약함은 상식의 틀에 갇혀 있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의 상식은 실제로 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지금 이 사라의 이 고백은 실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준에 지금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라는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상식, 세상의 기준을 맹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 어떠한 약속도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상식, 내가 알고 있던 기준,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인 관습과 수많은 나의 경험들을 바라보며 아, 그렇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그 틀에 갇혀서 불가능한 것이라고 사라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인 것, 그래서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내 상식의 틀인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100% 옳지 못합니다.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수많은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불완전하다, 이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도 여전히 내 한계, 그 상황의 틀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시간과 그리고 왜 상식의 틀에 갇히게 됩니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세 번째 연약함이 발동되는데, 그것은 내 방법이 최선이라고 믿는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도 나름대로 10년을 버텼습니다. 10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징조도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헛구역질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10년이나 견뎠는데 10년쯤 되어지니까 연약함이 발동되어져요. 그 연약함이 무엇이냐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라는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선택이 발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동됨에 사라와 함께 부부가 합의하여 첩을 얻게 되어지고, 첩을 얻어서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그가 낳고 나름대로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때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7장 말씀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때를 따라서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못 기다리긴 했지만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드디어 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저 잘했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것, 하나님 옳지 않습니까? 동의해 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은 즉시 19절,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노력하여 무엇인가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이 배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노력과 내 힘과 능력으로 결실을 얻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지요. 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다툼과 분쟁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내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때 즉시에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해, 너 그거 할 수 있잖아, 하나님도 그거 인정하실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지요? 17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휘청거리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왜 자신의 시간에 사로잡혔습니까? 왜 자신의 사고의 틀에 사로잡혔습니까?
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그가 달려들며 엉뚱한 결과물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칭찬받으려고 했습니까? 믿음이 휘청거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와 같은 역사들이 그의 연약함으로 나타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노출되어져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노출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한 웃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놀라운 은혜 두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은혜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웃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웃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음을 사라에게 물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습니까? 어제 대답을 못하세요. 우리 같이 본문 읽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12절 말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대답하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웃은 것은 누구입니까? 웃은 건 아내가 웃었어요. 내가 웃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혼내키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혼내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요? 아내를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열매를 무엇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말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라 내가 내게 줄 씨가 네 자손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사라만 웃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라만 웃음치면서 에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계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믿음 없는 반응을 겉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속으로는 보이고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느냐 말씀하신 것은 결론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적됨의 역사에 사라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변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부끄러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나 아담과 하와 같은 연약함,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그걸 모면하고 싶어하는 연약함, 그게 우리들도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초점은 완전하여라 라는 이 말씀에서부터 계속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웃었느니라 라는 이 웃음은 결국 그의 믿음이 휘청거렸다는 뜻이니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14절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죠? 내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전능하심이잖아요. 근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까? 왜 휘청거릴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환경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왜 사라가 웃죠? 왜 속으로 생각하기에 에휴 글렀어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신 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착각하고 있구나. 믿음은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란다.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드디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사라와 함께 믿음은 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었구나.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셨지. 그 믿음의 역사를 드디어 기억하며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졌던 그 삶 속에 변화된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에게 힘이 생겼대요. 사라에게 믿음이 생겼대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누가 이것을 이루느냐, 누가 이것을 응답해 주느냐라는 것을 드디어 나에게서 그 답을 찾던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기 시작하니까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뭘 공급해 주시냐면 힘을 공급해 주셨대요. 능력을 공급해 주셨대요. 네가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갖기를 원하세요.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발목 잡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해서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거기에 올무가 매어 있듯이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비록 그러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졸고 때로는 그 말씀을 거절해버리고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해 등을 돌리는 연약함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14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뭘 허락하시죠? 웃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나라는 여인이죠. 그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둘째 부인은 아들도 잘 낳고 자녀도 잘 낳는데 자신은 아이도 낳지 못하고 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돌아봐 주세요. 저를 좀 돌아봐 주세요. 그럴 때 오해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셔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자 한나가 달라져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다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내 심령을 기쁘게 만드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도무지 웃을 수 없는 일, 그것 때문에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이 경험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삶에 믿음도 더하여지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시간과 내 상식과 내 방법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믿음 달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이 회복됨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웃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도 못했습니다. 헛웃음만 치며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이 그의 밭에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이 달라져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드디어 믿고 그 삶의 눈이 떠져졌던 것처럼 이들도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떠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믿기 시작하니까 창세기 21장 말씀에 가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이삭이 허락되어지자 사라는 6절에 2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웃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늘 주눅드는 삶이었어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늘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방법에 걸림돌이 되어져 넘어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 그 역사가 나만 웃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웃게 해주시는구나. 드디어 그가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반복대로 기록되는데 개역 한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여기에서요 권고하시다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행하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행하시다라는 의미로 그 원 의미로 말씀을 정해 보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게 몇 번 반복됩니까? 2번 반복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역사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의 애가 깊어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으로 되어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라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에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행하신다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주신 말씀이 있으실 거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깨닫는 말씀도 있으실 거예요.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웃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설령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수많은 내 상식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수많은 학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상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가두어 놓고 거기서만 하나님을 평가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세요. 몇 번이나요? 2번이나 반복하여 또다시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힘과 역사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셔야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생각대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집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이거 하면 좋겠어요 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즉시 그 얘기가 들으면 제 머리로 쫙 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답을 내려요. 그거 해도 소용없어. 그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나만 고생해. 그럼 집사람이 저를 딱 쳐다봐요. 사랑의 미소와 함께. 기도도 안 해보고. 그럼 제가 얼굴이 뻘개진 상태에서 기도도 안 해도 알아. 그렇게 얘기하고 자리를 벗어납니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 저는 빨리 깨닫습니다. 기도도 안 했구나. 기도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했구나. 기도도 해보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내가 이걸 하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요 확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놓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입술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건 제 사고의 틀입니다. 제 경험이에요. 제가 느낀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를 웃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웃게 해주실 거 저 믿습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 사람도 붙이셔서 오히려 그 역사가 더 크게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역사 가운데 있게 되니까 저도 기쁜데 역사에 참여한 성도들도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올 한 해 삶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도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기어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삭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또 다른 아브라함, 또 다른 사라가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